9월 8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미혹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바울이 보낸 편지이죠. 수신자는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고요.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주의 날에 대한 잘못된 이해, 즉 거짓된 종말론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에서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용은 주의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주된 내용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2장 1절의 시작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퍼진 거짓 교사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주의 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심각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환상 또는 잘못된 가르침 혹은 바울의 이름으로 사칭한 편지로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주장하자 성도들은 심히 요동하며 두려워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3절을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고 당부하며 바울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배교, 믿음에서 이탈하는 그런 일과 불법자들의 출현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배교는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는 것이며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신앙적 이탈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배교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런 배교의 분위기 속에서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미 자신이 이 내용을 전해왔다라고 상기시킵니다. 불법자가 지금은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막는 자, 억제하는 자가 있어서입니다. 아직은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정해진 때까지 억제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세상이 악해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악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마침내 불법자는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를 입의 기운과 재림의 광채로 멸하실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권능으로 말미암아 악이 끝날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요. 종말의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악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불법한 자의 출현은 사탄의 역사로 인해 가능하며 거짓된 이적과 표적으로 많은 이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거짓을 따르도록 강한 미혹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거짓에 끌리게 됩니다.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거절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해 감사하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을 택하셔서 진리를 믿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고 강조하죠. 미혹받는 자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 있다는 진리를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전한 말씀과 편지, 즉 전통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이 가르침이 성도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진리 위에 선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사도적 복음과 말씀은 영원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날 우리 역시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 삼아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행함 속에 굳건히 서도록 기도합니다. 신앙은 지식만이 아니라 은혜와 위로,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견고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미혹의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진리를 향한 사랑과 굳건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악에 끌려가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지켜주시며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도록 택하시고 부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복음과 말씀을 굳게 붙들며 날마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진리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요즘 어떤 말이나 정보, 환경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또 나는 평소에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과 미혹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사탄의 거짓 이적이나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